사랑받는 자녀답게 2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죽으라.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파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19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상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분들께 카드나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시간 그동안에 함께 일하면서 웃고 함께 울기를 반복하면서 지냈던 동료들과 송년 모임을 가지기도 아마 하시겠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저분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데 애쓰는 것 필요한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 12월에 어울리게 인사를 이 시간에 잠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달이 언제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저무는 12월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들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인생의 12월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참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인생의 키워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웰빙 많이 들어보셨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웰빙이라는 말이 인생의 키워드처럼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잘 죽는 것, 다행히 새로운 단어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봅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이제 은퇴 후에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또 밝은 정신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12월 같은 시간을 행복한 마침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세상은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웰빙도 참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맞이한 마지막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외로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34장의 말씀대로 보면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홀로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가게 될 때 나름대로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침표를 찍을 때 분명히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모세에게는 그 세 가지가 없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죽음에는 약속의 성취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땅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건너가는 것은 모세에게는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속이 모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갈 때 한 가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래도 그것에 대한 맛을 보고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하는 건 누구든지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눈앞에 저 멀리 바라보여지는데 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큰 궁금증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떻습니까? 숱한 시간 동안에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 실갱이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숱한 갈등이 있었고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들을 다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돌아보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평생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로이 일을 다하고 이제 쉬고 누릴 만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바로 그런 상황을 모세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뿐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죽음에는요,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모세에게는 늘 함께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입이 될 사람을 준비해놨다 하신 사람은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디를 가든지 아론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했던 남자 성적만 60만 명이라고 하면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될 수 있는 사람들과 40년의 생활을 함께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만나 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이 모세의 옆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은 나무가지처럼 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모세의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배신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를 단독으로 부르시고 단독으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 6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죄악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느보산에 올랐을 때 다른 이들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요, 마지막에 나 홀로 맞는 것만큼 참 외롭고 서글픈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해주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에 혼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는요, 매장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장도 안 되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뒤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34장의 말씀을 과연 모세가 죽고 나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34장은 부록처럼 여겨지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 묻혀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묘지의 위치를 그는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일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애곡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고 그가 죽음을 맞았을 때 이 야곱을 애곡하면서 사람들은 무려 70이라는 시간 동안 70일간 동안에 이 야곱을 애곡했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야곱에 비해서 모세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구원자이죠. 영웅이라고 얘기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세였는데 야곱보다도 못한 애곡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인색해 보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는 당시에 아주 놀랍고 익사이팅했던 기록들, 홍해가 갈라지고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가 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웅장한 장면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으로 모세의 마지막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새드 엔딩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유언대로 후손들은 그 매장지에서 요셉의 유골을 다 모아서 약속의 땅에 다시금 매장 안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이집트에서 들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는 현재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까지 와서 모압 땅에 묻히고 그 묻힌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이 웰다행의 예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는 뭔가 개운치 않아 보입니다. 뭔가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지막을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지도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 기억되는 매장지에 남겨두지도 않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모세에게 다투듯이 원망했습니다. 모세아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성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은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모세는 원망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반역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며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통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내게 했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론이 죽을 때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해 나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 거룩함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케 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처절한 결과를 그들은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 안다 해도 왠지 모세의 죽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하시고 너무 냉정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분명히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채우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신 그의 종의 마지막을 너무 외롭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특히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한 정도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 우리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이든지 지도자로서 섬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는 아직 건강합니다. 건강한 때 그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의 이 마지막은 결코 외롭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초라하게 또 외롭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백성들이나 가족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면 모세의 죽음의 자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외롭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작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의 임종 순간처럼 가장 복되고 부러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니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땅의 입성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정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저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보암직한 그런 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짝퉁 A급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짝퉁 A급의 백이 있는데 그 옆에 진품이 조금 깨끗하진 않더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를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순간에 천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다른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볼 때 모세의 인생은 결코 실패나 그리고 허무하거나 외롭지 않았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제가 부교육자로 10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게 되면서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들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든지 혹은 홈스쿨링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고등학교 후반기에 와서 다니게 되다가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환경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친구를 두루두루 사귈 기회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비자 문제가 좀 생겨서 사역을 멈추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교회 가족들에게도 아들의 졸업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저희 부부와 하나님의 품에 가신 외할머니 3명이 졸업식에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수많은 졸업생과 축하객들이 축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수많은 군중과 관원들 속에서 정말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가 엄마로서 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눈물을 보이자 소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가지고 축하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저들이 더 좋아 보이지만 지금 불쌍한 것은 우리 소리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다. 우리 소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요, 때로 초라하고 너무나 외롭고 적절한 보상조차도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상황과 순간들조차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부르시고 쓰신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고자 당신의 종들을 연약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엄중하게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요, 그런 하나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에 올라나 그를 부르셨고 그의 삶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시고 그의 죽음조차도 당신의 입술로 친히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 위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 달려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고대의 랍비들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입맞춤과 함께 죽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입맞춤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고나게 자리에서 잠자리에 들어 자고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그리고 안아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입맞춤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노년에 대한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오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의 인생이 그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기에 그의 마지막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였고 충성된 종답된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력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으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당신의 뜻 가운데 그를 부르셨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했거나 중단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죽는 것 거기에만 있다면 모세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가장 허무할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실패하고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젊은 나이에 죄를 짓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잘 죽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셔서 구원의 길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또한 모세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종으로 부르신 뜻을 다 마친 모세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진정 예수님이 이 땅과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참으로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공의의 일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목, 나의 기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영광된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죽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쓰임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입술로 입맞춤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맞으시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삶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